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 바울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게 5장에서 큰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큰 은혜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까지 우리가 저번 수요일 날에 나눴습니다. 참 평화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 중심적인 나를 세우고 남을 죽이는 평화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 이런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진짜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가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주님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여기에 목매어서 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죄를 졌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 죄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바뀐 사람이라면,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자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죄 아래서 평생 이 쳇바퀴 도는 산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예비군을 갔는데, 그때 그 군대가 이상한 뭐 시스템으로 동기들하고 다 모여서 그때 이제 예비군 2박 3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아래, 제가 병장을 전역할 때 한창 일병 달았던 친구도 병장으로 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서 저한테 계속 뭘 물어봤냐면,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5, 6 이렇게 됐으니까, 그 친구 나이는 22, 23 이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전역을 했죠. 지금 2개월 있다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태권도 관장으로서 태권도장을 이미 다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너는 어떻게 태권도장을 이끌어갈래?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 요즘엔 트렌드가 있어. 태권도 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태권도 한다고 관장하는 게 아니야. 잘 되려면 태권도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저는 처음 들으니까 무슨 트렌드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스카이 콩콩이 있어. 주 마음을 움직이는 타겟층이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재밌어서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은 왜 이 태권도장에 보내려고 할까요? 스카이 콩콩을 많이 하면 키가 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저와 진표 목사님은 스카이 콩콩을 안 했습니다. 네. 네. 키가 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태권도를 하면 키가 큰대요.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서. 그리고 태권도장에서 가뜩이나 스카이 콩콩까지 하면
키가 더 큰다라고 막 붐이 이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얼마나 사이즈로 얼마나 평수에다가 얼마나 넣을 건지 이거를 2박 3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정말 전략적이구나. 사업은 전략적이구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딱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인가요? 있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다른 이제 후임한테 형 그거 들었어? 뭐? 걔 죽었어.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3개월 전만 해도 제 옆자리에 앉아서 2박 3일 동안 자기 미래를 꿈꾸고 그때 당시 23살에 자기는 아내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이도 이제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후임이 걔 죽었어. 왜? 태권도장 열고 일주일인가 2주도 안 돼서 아이들 이제 다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직사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보게 했어요. 오래전에 그 친구도 그렇게 죽고 이 친구도 그렇게 죽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아이돌 준비하던 그 친구도 또 죽고 그 외에 우리가 예전에 그 평강교회 다닐 때 그 전사님 딸도 죽고 여러분 죽음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 제가 얼마 전에도 그걸 봤어요. 무슨 한문철의 블랙박스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냥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는데 어린이가 그냥 옆으로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차가 그냥 갑자기 급발진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90도로 꺾어서 그냥 아이를 박아버려요. 그 아이도 죽고 여러분 나이 또래 아니면 여러분보다 어린 아이예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그 생각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오늘 바울이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로마서를 써요. 이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초강대국 로마 안에 있지만 모두 다 평화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깔아뭉개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우리가 예전에 바울 영화를 통해서 봤지만 기독교인들을 가로등으로 썼어요. 요즘에 그 다시 붐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다시 콜로세움 가는 게 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갔죠? 콜로세움을. 네, 저는 그때 몰랐는데 그냥 그게 오래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콜로세움을 보면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 그 운동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진을 보면 그 운동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어요? 잘 알길래. 네,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 그 아래 지하가 미로처럼 엄청 깊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복원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다 들어갈 수가 있대요. 우리는 위에만 봤거든요. 그 아래 못 보고. 근데 그 아래를 다 들어갈 수 있대요. 그 아래 뭐가 있냐면 옛날 기독교인들이 묶여있던 곳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동하는 곳 있죠. 죽으러 이제 올라가는 이동하는 그 통로부터 시작해서 사자 막 그런 짐승들이 가둬져 있던 곳 이들이 가면서 물을 축이던 곳 그런 길들이 직접 그 순교했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이 그대로 복원돼 있대요. 카메라로 이렇게 살짝 보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늘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때도 나눴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죽는 게 두렵잖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 이 바울의 로마서였다. 이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참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내면을 채워야 될 그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그 복음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그 죄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의는 우리의 의로 얻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이신 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신 칭의다.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요. 그 믿는 자들이 얻는 유익이 하나님과 이 죄 가운데 화해가 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권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그걸 5장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더 있대요. 2절 함께 볼게요. 제가 읽게요. 2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또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또 하나의 유익이 더 있대요. 앞에 말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앞에 말하는 평강, 그 화평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 맺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받을 하나님 주시는 그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 그 팍스 크리스티를 누리는 우리가 또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뒷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존재예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불러도 죄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내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나갈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의로 가득 차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눈이 멀어버려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벌벌 떨어요. 두려움밖에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면. 근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대요. 1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됐대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돼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으로 그 이 신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화평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권살에 들어가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유익이래요.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무진장 많은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주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서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 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자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자의 은혜가 믿는 자의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무슨 유익을 얻게 됩니까? 복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늘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늘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게 유익이래요.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화평을 누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목적,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행동, 예배드리는 마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 유익을 우리가 다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의 화평, 2절의 은혜, 그리고 또 영광, 이 단어들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복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특징들이 뭐냐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화평도 보이지 않고, 은혜도 보이지 않고, 영광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성공도 유한합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잠깐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유익들은 지나가지 않아요. 복음의 유익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훨씬 더 깊은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유익을 우리가 다 누리기 원해요. 우리가 여기까지도 충분해요. 여기까지도 솔직히 과분해요. 은혜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늘 천국의 삶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과분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왜 너희들이 복음이 필요하느냐?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있다. 그 이유가 더 있다. 복음의 유익이 더 있다. 충분히 얻었는데, 충분히 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충분히 깨달았는데도 더 있대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겠지만 기도한다고 환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의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화평을 누린다고 해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환난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핍박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은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가장 큰 핵심,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진짜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은혜예요. 살아내는 은혜예요. 물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살아내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로마서가 어려워요. 법칙 같고 뻔히 아는 내용 같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안 와닿는 것 같고,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복음을 처음 받는 로마 사람들은 이걸 교리로 받아들였을까요? 늘 환난 가운데. 그들은 평화라 말하지만 평화란 이름으로 늘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는 이 로마서가 삶의 힘이에요. 삶의 소망이에요. 지겨운 이야기, 또 듣는 이야기, 또 부활의 이야기, 또 십자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왜 이 자리에서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지,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든 이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게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소망이에요.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야. 너희는 나랑 다를 게 없지만, 우린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야. 그 은혜를 주시는 건 주님이 화평을 주시기 위함이야. 주님과 화평하자. 주님과 함께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리자. 그리고 결국 이 환난 가운데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야. 주님을 예배하자. 환난이지만 천국의 삶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일상을 사는 이들에게, 현실을 사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오늘도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기독교인이지만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관계 가운데 부딪히고 그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겠어요. 너 황제를 숭배해. 하나님을 저주해봐. 그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회의도 들고 갈등도 하고 계속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늘 삶에 환난이 있어요. 겉은 평화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은 평화 같지만 늘 선택의 삶이고, 하나님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가족들이 물어본 경우도 있고 늘 환난이 닥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한대요? 이 로마 사람들, 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즐거워하는, 즐거워한대요.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환난이 즐거워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이 즐거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환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그 세상의 권세라고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겁먹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겉은 환난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 그 손길을 바라보면 앞으로 소망이 돼요. 즐거움이 생겨요. 좀 어렵지만, 환난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환난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목사님 병간호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많이 즐거웠어요. 왜? 목사님은 늘 천국을 바라봤으니까, 천국에서 삶을 기대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예루살렘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병 중에서 그 간호를 할 때도 많은 힘듦도 있었지만 그래도 늘 웃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환난 중에 그렇게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런 유익들이 보이지 않아요. 은혜도 안 보이고 때로는 화평도 안 보이고 영광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룻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해요. 나오미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해요.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환난은 뭘 갖고 와요? 4절에 인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옵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아가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만 남아요. 근데 이 연단이 정말 힘들어요. 연단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연단 가운데 꾀피우지 마십시오. 연단을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걸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연단이어야지 소망이 이루어져요. 연단 없는 소망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머물 때에는 이 소망은 허황된 소망이에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연단 없는 소망은 깨질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소망은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환난을 거친 소망, 이 환난을 거친 소망은 뭐냐면 마침내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가 만난 복음은 로마 교회가 만난 복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여러분들이 만난 복음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 복음 때문에 이 로마 교회인 사람들이 더 이상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오늘은 황제 섬기고 어려울 때 황제 섬겼다가 다음 날에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내일은 또 황제 섬겼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황제를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팍스 로마나를 거부하고 팍스 크리스티를 선택했기 때문에 환란이 더합니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톱으로 몸이 잘려나가고 망치로 몸에 구멍이 나고 칼과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석유를 발라서 가로등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대부분이 사자의 밥으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환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환난 중에도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인내로 견뎌내고 이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이 되었고 그 순금 같은 믿음이 결국 소망을 이뤄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순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로마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뒤집어요. 분명히 소수였거든요. 이 거대한 강대국 안에서 정말 소수였어요. 이 소수였던 자들이 이 자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냄의 믿음을 통하여 그 살아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로마 전체를 이 복음이 뒤덮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모든 유럽 전역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뭐였냐? 로마도 한 번도 안 가본 바울이 이 마음을 품고 로마서를 썼고 이 로마서를 받아들인 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 사람들 삶이 바뀌어요.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물어봐요. 당신의 유익이 뭐냐고.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죠.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그 근본이 뭘까? 나는 복음이 있나? 내가 만난 복음은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뭘까? 여러분, 직분입니까? 아니면 영적 체험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의 위치입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도 세상의 어떤 풍파도 우리를 절대 흔들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머리 되시고 주님이 친히 반석 되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있냐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들에게 복음이 됐어요. 로마서를 받아들인 로마 교인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가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살아내는 은혜예요. 지금 내가 환난을 겪는 자만이 환난 중에 즐거움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그 연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그 연단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오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복음의 유익이 은혜고 그리고 화평이고 그리고 평강입니다. 이 환난 중에도 절대 깨어지지 않는 그 소망으로 이끄실 주님 우리 모두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해요. 복음이 소망입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